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쁨 충만 또 감격이 넘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군요. 부활주일이 한 주간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기쁨은커녕 감격은커녕 근심 걱정에 눌려있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있으나마나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간간히 비가 내려서 농부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이하였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그야말로 단비, 금비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비가주 안에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가랍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므로 농부들이 아주 촉촉하게 젖은 논과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도 단비가 온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농부만큼도 기쁨과 감격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확신하는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과거의 어두움과 사망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빛과 생명의 세계를 열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까지 부활의 감격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하시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살리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며 약동하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을 하고 비가 온 후에 물기를 머금은 나뭇잎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을 몸으로 실천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근간이라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진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의 첫 번째 책임과 의무를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은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사람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측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싶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길을 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면서 성령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성령 받으면 순종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좀 달리 표현하면 능력입니다. 원래 헬라어 말로는 디나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바뀌어질 때는 다이나마이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 산속에 안반을 캐내는데 그 돌 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다이나마이트를 장진하고
터뜨리면 그 엄청난 산이,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놀랄 정도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시작한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어부들은 고기잡이 하던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또 몇몇 제자들은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을 받을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길은 2장에 언급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세례를 받음의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 이제 그런 베드로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아서 새롭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던 그 복음 전하는 길은 화려하고 멋진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길은 험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험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붙잡혔던 제자들이 놓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일종의 모형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의 능력을 시기하고 다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은 다시 옥에 갇힌 사도들의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옥에 끌어난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공회로 불러들인 후에 대제사장이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전가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을 꾸며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하시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금했든지 간에 자신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당신들이 금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하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한마디로 드러내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의 말을 쫓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말을 저버리고 왜 제사장의 그 신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3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주셔서 당신들이 임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그를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죽여버린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들이 명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사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누굽니까? 32절에서 사도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죽인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고 그 죽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우리 사도들은 옛날처럼 겁쟁이로 도망가고 고기잡이 하러 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들의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은 이 사도들의 증인처럼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했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앞에서는 우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여차하면 예수님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 죽음 앞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또 한 분이 증인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가 또 증인이란 말입니까? 성령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증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갈 수가 없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피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당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성도들은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신문 자리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 앞에 선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될 것입니까? 누구의 종이 될 것입니까? 누구를 기뻐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를 것이며 나는 그분의 제자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만 가능한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기준은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만 우리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를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이상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권력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믿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 앞에 선 제자들만큼 황제 숭배를 요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믿어야 하는 도마만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넓고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며 믿음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순종의 대상을 바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돌아볼 일은 나는 어디서부터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가?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주님으로만 믿음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우역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그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쁨과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성령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